여호수아 6장 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 이스라엘을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 어른이나 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100%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나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하시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걷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각 나팔은 양뿔로 만든 그런 나팔을 의미합니다. 소리가 어떻든 모양이 어떻든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양각 나팔은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부른 나팔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는 나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불어서 부는 나팔이 아닌 하나님이 불라고 하셨기에 부는 나팔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 역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이 기도가 다 나팔 소리이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 돌라고 하면 한 번 돌고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진짜 침묵하였고 7째 날에 소리를 지르라라고 하면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야 세대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은 절대적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장차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의 옛적 행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시면 그들은 즉시 순종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만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강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을 7번째 돈 후에 크게 소리를 지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7일째가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7번이나 여리고 성을 돌려면 일찍부터 서두러야 했고 이전보다 더 많은 그런 시간이 걸릴 것을 알기에 그들 스스로 치밀한 그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째 왜 7번을 돌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때의 소리를 외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7 제사장, 7 양각 나팔, 제7일, 7번 등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 숫자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에 7은 흔히 완전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리고성 이런 함락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에 진행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옹성 같은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즉 지진이 일어나면서 난공불락의 성이 그렇게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힘은 몇 배,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힘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 힘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찬양하며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은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불가능할 것 같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높고 위험한 그리고 위대한 성이지만 그러나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그리고
여리고성 공략에 있어서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은 기생나합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여리고성 공략에 있어 첫 번째 준수 사항이었습니다.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이 보호 대상이 된 것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나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런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두 정탐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런 서약에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합과 그의 식구들만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준수 사항으로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으므로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야만 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지였기 때문입니다. 즉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 어떤 다른 사람도 그 물건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없애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다 진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리고를 제약의 상징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의 물건을 손대게 하지 못하신 것은 여리고에 주저앉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을 넘어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의 물건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두 정탐꾼을 살려준 나합과 그의 식구들을 먼저 여리고 성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입니다. 나합과 그 식구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맡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리고 성을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사람들이나 짐승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과 칼날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저주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제약의 도시를 재건하지 못하게 했고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다시 쌓는 자는 그 성의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이가 죽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깨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는데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고 논리적인 근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가 최적의 바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순종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순종을 통해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숱한 논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시키는 논리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형편과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계획에 동참하시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불순종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내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에 덧입어 11월 한 달, 아니 2019년도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11월 첫 번째 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감히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도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주님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 가운데 믿음과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응답될 때까지 더욱더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주님께 믿고 맡기며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